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부모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 분주하던 참에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히 아이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되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이제 비난하며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끄러운 현장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란스러운지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들으시고 탄식하시듯이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끔찍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 아이가 물을 보면 들어가고 불을 보면 불에 뛰어 들어가고 수없이 다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는 그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책망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두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기도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과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왜 중요한가?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이 구절을 좋아합니까?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죠. 왜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의 관심사가 그냥 단순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온통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부모에게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문제였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고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 모든 상황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병을 탄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부족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 아이의 부모같이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계곡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문제만 쫓아다니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믿음은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아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듯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아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책망하시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7장을 통해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가혹하게 대답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인과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그들을 함께 이 교육의 현장으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믿음이죠. 그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춘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 마음을 낮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없이 마음을 높이고 있을 때에 이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결론을 주시죠. 이 모든 소동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가라앉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떤 능력 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믿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 뜻과 다르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보류하시기도 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로 말미암아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진실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